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은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라는 아들과 야곱이라는 아들인데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지만은 성격은 전혀 달랐어요. 큰아들 에서는 야성적이고 그래서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둘째 야곱은 가정적이고 아주 온유하기 때문에 목축을 하면서 집안일을 돌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연히 부모도 서로 취향이 달라서 아버지 이삭은 사냥꾼인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인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했어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볼 수 없게 됐어요. 어느 날 큰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됐으니 내가 너를 축복을 해야 되겠다.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좋은 고기로 요리를 해서 내게 가져와라. 내가 마음껏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에서는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냥터로 뛰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축복은 곧 상속권을 의미했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은 에서가 사냥 나간 사이에 돌발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아버지와 큰아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엿들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보다는 작은 아들인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리한 끝에 둘째 아들인 야곱을 큰아들 에서로 변장을 시키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큰아들 에서는 털이 많고 털보입니다. 별명이 에돔인데 털이 많고 붉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손목에다가 또 목에다가 어린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혀서 에서로 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서의 채취가 풍기도록 에서가 입던 옷을 야곱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들통이 나서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한테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네, 제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님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을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조금 이상해요. 사냥 나간 사람이 벌써 돌아왔나? 미심쩍어서 물어봅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내가 과연 에서인지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만져보더니 음성은 야곱인데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로구나. 어쨌든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춰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그래서 가까이 나오자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을 하였더라. 야곱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한 직후에 에서가 돌아왔어요. 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열심히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왔습니다. 아버지여, 너는 누구냐? 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래? 그러면 조금 전에 왔던 그 사람은 누구냐? 내가 그에게 축복을 다 했다. 그때 이삭이 깨달은 겁니다. 이거 둘째 야곱이란 놈이 위장을 하고 축복을 대신 가로챘구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에서가 또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아버지여,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곱이 내게 축복할 것은 없다. 내 아우 야곱에게 내가 이미 다 축복을 했다. 그에게 내 주인이 되도록, 형제들의 주인이 되도록 내가 축복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는 도무지 축복할 수가 없다. 에서가 울면서 애원을 했지만은 결코 좋은 축복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제 야곱에게 원한을 품게 되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영적으로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축복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 23절 말씀, 또 민수기 6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는, 또 제사장에게 백성을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므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축복했다는 것은 그 아버지에게 가정에서 제사장적인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지
에서를 축복하시는지 분별을 못해요. 그저 별미를 먹고 축복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내용은 그대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나타나서 울며불며 애원을 했지만은 야곱은 이미 축복한 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자신이 인간적으로 행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삭이 진실을 알고 난 후에 크게 떨었습니다. 크게 떨었다고 그랬어요. 이 크게 떨었다는 것은 이삭이 속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떤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 채로, 하나님의 뜻을 까먹은 채로 인간적인 행동을 하려 한 것에 대해서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이미 그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예고를 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예언을 아버지가 까먹은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그대로 인정하신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부모의 축복에 의해서 자녀의 전 생애가 좌우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좌우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녀는 이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는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당하게 여기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편을 속이고 위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리브가가 원한 대로 야곱에게 하나님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잘못된 부모의 그 행위가 있다 해도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한 그 팩트, 그 사실만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정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중요한 관계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베푼 축복의 내용은 후일에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축복의 내용이 나오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기 복 주신 밭이라고 하는 필드라고 표현한 것은 야곱의 생애의 기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세 가지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는 재물의 축복이죠. 이건 실제적으로 좋은 농경지를 주시고 자연 환경을 주신 것으로서 성취를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광야의 그 사막과 같은 데를 통과해서 비옥하고 또 좋은 토지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둘째로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리라. 정치적인 군사적인 측면에서 축복이죠. 이스라엘은 소수지만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셋째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세 번째 영적인 축복은 야곱의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실질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후일에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영적 지위와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믿지 않는 가정들, 또 세상 모든 가정들을 다 적용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의 가족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영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연이어서 나오는 이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아버지, 아들, 손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름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항상 나타납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연이은 이름, 3대에 걸친 이 이름은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영적 관계를 이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 자식 관계를 단순히 생육적 관계로만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녀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요즘 세상에 보면은 부모 자식 관계를 너무나 인간적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은 부모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친구같이 지내고 친근하고 잘 돌봐주고 자식에게 종로로 잘하는 부모, 그게 좋은 부모라는 거죠. 그 세상에서 소위 많이 배웠다는 가족관계를 연구하거나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따위 주장을 합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식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 가운데 공통적으로 가진 감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기 젊은 부모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식에게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미안하다. 자식에게 미안한 감정을 중심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미안하냐? 뭘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거예요. 같이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학원을 못 보내줘서 미안하고, 큰 집에 살지 못해서 미안하고, 가난해서 미안하고, 명품을 못 사줘서 미안하고, 그저 미안해요. 뭐가 그렇게 미안합니까? 그렇게 미안하면 부모 노릇하지 말아야죠. 부모는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모의 지위를 다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생명을 줬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놈을 멀쩡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성인이 되기까지 죽도록 빨래해주고 온갖 지저분한 일을 다 해줬어요. 공부를 좀 한다고 해서 요즘 부모 가운데 자식 공부하라고 자식한테 가사일 시키는 부모 있습니까? 다 부모가 하죠.
근데 뭐가 미안합니까? 그런 식으로 자식을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진짜 부모가 미안한 부모인 줄 알아요. 정말 미안한 건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돌봐주신 부모님께 미안해야 되고, 그 지저분한 일을 다 뒷바라지 하신 일에 대해서 미안해야 돼요. 학교를 보내주시고 노심초사 염려해 주신 그 부모에 대해서 항상 미안해야 됩니다. 왜 돌봐주는 부모님은 자식에게 미안해하고 돌봄을 받는 자식은 부모에게 미안해하지 않아야 됩니까? 가치관이 틀려먹은 거예요. 보십시오. 자식에게 미안한 감정으로 기른 그 부모는 자식에게 부모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얘기를 우습게 듣지 마십시오. 정말 그 요즘 현대 부모들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자식들의 가치관부터 사상 체계가 틀려먹었어요. 요즘 세상에 보면은 왜 그렇게 대드는 놈이 많아요? 아무한테나 대들어요. 그게 전부가 다 그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의 권위를 가르치지 못한 결과예요. 부모 자녀의 관계는 영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를 축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기본적으로 몇 가지 자세를 갖춰야 돼요. 첫째는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계명 중의 계명입니다. 구약 10계명, 구약 모든 계명을 요약한 게 10계명인데 10계명의 한복판에 인간의 첫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게 죽은 계명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 나으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왜 거르반이라는 인간법을 만들어서 부모에게 할 도리를 안 하느냐? 이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편지마다 반복되어 있어요. 구약의 계명이 아니에요.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바드예요. 무겁다, 무게를 느낀다, 짐스럽다는 뜻이에요. 자식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님을 인하여 책임감을 느끼면서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자식입니다. 부모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라는 지위는 자식으로서 항상 존중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직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들은 부모의 그 지위와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멘 소리가 도대체 크질 않아요.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두 번째는 복종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복종은 부모의 권위를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부모를 정말 존중하고 공경한다면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정에서 순종하라는 계명이 두 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하나는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런 명령인데 이것은 가정의 영적 질서를 말한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또 부모는 자녀들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세상 지위나 형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다고 해서 더 존경하고 세상에서 낮은 지위에 있다고 덜 존경하고 그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이 많다고 더 존경하고 우리 부모님 가난하다고 해서 덜 존경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라는 그 지위 자체로서 그냥 존중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짐승입니다. 짐승은 부모 형제도 없고 힘센 놈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동물 애호가들이 많은데 동물을 애호하는 건 좋지만은 동물과 인간을 구별치 못하는 건 참 저희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를 얼마나 좋아해요? 개가 인간에게 친근하고 충성하고 좋은 동물이지만 그러면서도 나쁜 것엔 다 개자 갖다 붙였잖아요. 개떡이니 개살구니 무슨 개 같으니 그 개들이 기분 나빠요. 왜 나의 안 좋은 데다 다 내 이름 갖다 붙였냐 이게. 그러나 사실 개는요, 동물적으로 보면은 좋은 동물이지만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윤리가 없어요. 도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갖다 붙인 겁니다. 만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저 생물학적 관계이고 그저 생육적인 관계에 머문다면 그건 단순히 그 부모 자식 관계가 동물 이상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하도 아니고 동물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영적 질서가 있고 세상 힘의 논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윤리성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셋째로는 섬겨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기에 각 사람은 자기 집에서 자녀들에게 효를 행하여, 이 효를 행하라고 우리말로 번역됐지만 사실은 경건하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보답하는 법을 가르쳐라. 헬라어로 아모이베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페이백, 되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님께 되갚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뭘 되갚아요? 내가 아무 대가 없이 받은 그 무한한 사랑을 되갚아야 돼요. 또 내가 평생 입은 그 물질적인 혜택에 대해서 되갚아야 됩니다. 페이백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마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이나 사랑을 늘 부모님께 표시해야 되고 또 돈으로도 갚아야 돼요. 요즘 말하면 딴 걸로 표현하면 잘 모르니까 돈으로 갚아야 돼요. 여러분 돈으로 갚으시기 바랍니다. 세금 내라 그 말이에요. 세금. 근데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계신 자녀들 가운데요, 부모님께 세금을 안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부터 하세요. 10,000원씩이라도 갚아요. 세금. 왜 안 갚고 떼어먹습니까? 부모님이 길러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잘나서 된 것 같죠. 국가에는 꼬박꼬박 세금 바치죠. 법으로 정했다고 바치면서 법으로 안 정했다고 안 갚습니까?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세금 바쳐야 돼요. 할렐루야. 예.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이 살면 살수록 필요한 게 돈입니다. 젊은 사람은 쓸데없이 돈을 쓰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쓸데없이 돈을 쓰시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그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11조 드리잖아요. 국가에 세금 바치죠. 부모님께 페이백을 하란 말이에요. 되돌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신 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어버이날만 제가 별로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 아니라 항상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족관계를 생각할 때 인간적 관계로만 생각하고 생물학적인 관계만 따져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가정은 엄연히 영적 집단이고 영적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부모 자식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우리 어렸을 땐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화나면 이 연병할 놈아, 이 썩을 놈아 그러면서 자식한테 욕을 하는데,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썩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연병 들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축복하고,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대로 이루어 주신다고요. 부모가 약간 모자라고 실수하고 판단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실수하고 리브가가 실수해도 그 실수한 부모님을 통해서 자식에게 축복한 내용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부모가 똑똑하지 못하고 많이 배우시지 못했다고 해서 부모를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게 자식에게. 왜 자식이 잘 못 되는지, 왜 자녀들이 잘 안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잘 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 보면 이 부모님께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